이스라엘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각 마을에 거의 대부분 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교회당과 같다고 보면 되겠죠. 솔직히 지금 교회당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마을마다 다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회당은 있었어도 그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회당을 관리하고 또 혹시라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말씀을 잘 아는 나그네가 말씀을 가르칠 때 허락을 해주고 또 순회하는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사역하실 때마다 마을에 들어갔을 때마다 제일 백성들과 말씀으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많이 가셨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이걸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셔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세요. 항상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해 주셨고요. 풀어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왜곡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제대로 전하셨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대로 일단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었어요. 그러시고 난 뒤에 이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이제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이 그때 있었던 상황을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나쁜 말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나라고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구약의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그냥 이 말씀이 응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뭐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이런 말씀들, 주의 은혜해,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로마의 속박 아래에서 이 자유를 갈구하던 이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 깊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요셉은 목수 아닙니까? 목수 아들이란 말이죠. 뭐 그 당시로 볼 때 그냥 평범한 직업이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배운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아들인데, 근데 이 말이 조금 가시 돋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어쨌거나 놀랍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배운 사람의 집에서 우리가 알기로도 이 예수라는 사람도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제도적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는 뭐 예수님을 시비를 건다든지, 뭐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어쨌든 간에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높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니까. 해당이 되더라도 좋은 소리니까. 나쁜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 고향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고향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가시돋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나보고 그럴 거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 고향 여기서도 행해봐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잘 일을 안 하셨어요.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셨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 특히 가버나움, 여기에서 행한 일들을 여기서도 해봐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막 띄워주는 것처럼 비행기 태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앞으로는 나를 조금 무시할 거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게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과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나만 장군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나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 과부도 사실은 어찌 보면 사렙다 과부입니다. 시돈 땅에 있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야 시대라 그랬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엘리사 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여기에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중에서 이 사람만 나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 중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좀 윤택하게 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과부와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물론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별로였는데 남한 장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순종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막판에 이제 순종은 했죠. 근데 이렇게라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특히 남한은 이방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선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가 엘리야 때 하면 여러분 아방 아닙니까? 아방 하면은 그 우상을 숭배하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 상들을 세워놓고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 한국에 돈이 온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놓고 있듯이 이 당시에는 우상이 그 사람들을 확 잡아놓고 있었어요. 정치 권력과 함께.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 여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서 엘리야를, 엘리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거다. 지금 내가 좋은 말 하니까 나를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면 너희들은 나를 거부할 거다. 비난할 거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이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게 28절에 보면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데도 화가 났어요. 그러면 노골적으로 이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은 이건 뭐 잡아 죽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회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도 제대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을 향한 태도, 이것까지 지적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그렇죠?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뭡니까? 2000년 전에, 그냥 대충 잡아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경을 그때 그 주어졌던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다리놓기라고 그래요. 다리놓기. 성경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를 다리 놓아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원하냐 하면 그냥 성경 해석만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풀어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연세 드신 분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이야, 설교 조심해야 된다. 젊었을 때는 그 성도들 기분 안 상하게 그냥 성경만 풀어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용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러면 부딪힌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이렇다. 이 시대는 이렇고 이 구절은 이런 뜻이고 이렇게 성경 뜻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강의하라 이 말이에요. 풀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편하게 목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 되다 보면 아주 그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바뀌겠죠. 여러분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돼요. 교회는 설교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부딪힘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구나. 저게 진정한 주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겁이 나서 성도가 떨어져 나갈까 싶어서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고 성도가 바로 서 있지도 못한데 그냥 좋다고 그냥 축복하는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그건 싹군입니다. 싹군. 근데 희한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싹군들은 참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당해요. 듣기 싫어하거든요.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아주 건방지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들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건방지게 일이 될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이 젊었을 때 강도사, 분목사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역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자식으로 여길지 몰라도 나를 그렇게 어린 아이처럼 취급할지 몰라도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말씀 제대로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젊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 사역자들이 분목사, 강도사니까 그렇지.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다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오늘 회당에서 일어난 일 중 첫 번째는 말씀이 제대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니까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센 저항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아직 본격적으로 말씀 안 전했는데 이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뭡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 너무 믿음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하실 만한 이 사렙다 가부처럼 나만 장군처럼 이렇게 찾아올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도 이야기 하는데도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알겠죠?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 비난하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비난만 해도 안 좋잖아요. 기분 나쁘고. 그런데 이 말씀은 어쩌면 삥 돌려서 하는 말씀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좀 우회적으로 하신 말씀인데도 이 사람들이 간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한 말씀인 줄 알고 자기들에게 한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공격했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비유로 말씀했는데도.
그 정도로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철옹성 같은 어떤 종교,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흠을 내면,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재 시대가 그랬어요. 독재 시대가. 어찌 보면 좀 이 시대가요, 종교 독재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렇게 총독이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정 일치 사회입니다. 여호와 종교, 이게 왕과 함께 왕이 종교를 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구약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방신을 이제 또 붙들고 그 종교를 가지고 통치를 했죠.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슬렘들,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종교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데모가 일어나고 없잖아요. 확 잡고 있어요. 종교 제도 이런 거 가지고 기도도 하루에 몇 번 하고 성지 순례도 하고 이렇게 모든 형식을 꽉 잡아놓고 있고 그 위에서 통치자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천옹성 같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누가 한마디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했다? 여기는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래 보세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공산국가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요. 성지가 없습니다. 성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비난하는 소리라도 하면은 막 발끈하죠 다. 무슨 신입니까? 잘못한 거 없냐고 말이에요. 적어도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에서는 이 나라를 두고 이 정치가들을 두고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는 정치가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회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적인 걸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 유대교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큼 잘 믿는 사람 없어. 여기에다가 불을 지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내가 어땠어? 내가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데, 어디 건방지게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설교를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여러분 많습니다. 위로해 줘야 되고 이때까지 참 잘했다. 달래가면서 설교해야 되네 이게. 깨워서 기도도 안 하면서, 깨워서 말씀도 묵상 안 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왜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질 아니에요.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저항은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마귀가 합니다. 그리고 마귀적으로 형성된 인격이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잘못되음에서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어요. 부족했지만 난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의 교만이 말씀을 저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고집, 내 편견, 내 지식, 내 가치관, 내 생각, 이것들이 원래는 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쭉 형성되어진 것들이잖아요. 거기에는 믿기 전에는 믿기 전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선한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형성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마귀적인 인격이라는 한 게 뭐냐면 안 좋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고 선한 것도 있다. 일반 은총으로. 믿지 않았지만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는 인격이 있어요. 이것들이 막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같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이 더 크게, 어떨 때는 이것이 더 크게 이렇게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우리의 어떤 트라우마, 상처, 부정적 경험, 잘못된 지식과 사고 이런 것들이 막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렇게 형성된 것을 흔들지 말라 이거예요. 특히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항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또 다른 마을에 가셨죠. 31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에서 가르치셨습니까? 회당에서요. 회당에서 일어난 세 번째 일이에요. 자,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저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곳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숨어 있었어요. 마귀가,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치시면 놀랍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수련회인가 어디에선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 어떤 청년이 막 발악을 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막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귀신은 그걸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어느 집회였는데 기도원에서 한 집회였어요. 그런데 저는 옆에 순서를 하나 맡고 있었거든요. 맡았는데 제가 설교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앞에서 자꾸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자꾸 소리를 자꾸 크게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상해서 잡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귀신 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귀신 될 줄 몰랐지요. 근데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거라. 말씀 듣는 걸 방해하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다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귀신이 이렇게 우리를 우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큰 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작은 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런 귀신들의 역사는 있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무슨 속된 말로 통뼈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귀신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게 확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들린 경우는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귀신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신화된 마귀화된 인격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고깃집에서 정육점에서 고기 자를 때 이게 좋은 거하고 비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잘라내야 되잖아요. 좋은 고기를 잘라가지고 손님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 막 뭉쳐 있을 때. 그렇죠? 이 작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안에는 마귀적인 인격도 있고요. 선한 인격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숨어 있었어요. 이게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내 인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은 이 마귀적인 인격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요. 마귀적인 인격,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드러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이걸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도 이 가슴이 뜨거워진다거나 좀 괴로워져야 돼요. 아무 반응이 없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이걸 포기하기 싫으니까 말씀을 비난하든지 말씀을 안 듣든지 말씀 전하는 자를 갖다가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귀신이 막 일어나고 떠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런 마귀적인 것들이 떠나가야 되고 세속적인 것들이 잘려나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적인 것들이 다 파헤쳐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요. 말씀은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 그랬죠? 그죠?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뭐 귀신 나간 사람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만은 옛날에는 사람 같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귀신 들어간 거 군대 귀신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덤에서 확 힘이 세가지고 그 무덤에서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렇죠? 근데 거기서 살고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귀신이 다 떠나가고 난 뒤 어찌 됐습니까? 지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귀신이 들어갔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환경, 상처, 왜곡된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된 게 너무 많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 그걸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 우리 안에 형성시켜 놓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잘라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을 때는 영혼이 계속해서 힘들어요. 어두워져요. 믿음이 안 생겨요. 자꾸 씻어내야 돼. 자꾸 씻어내야 돼. 그래야 영혼이 깨끗해져요. 맑아져요. 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이 안 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라이팬을 씻어 보셨습니까? 요새는 뭐 좋은 약품이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고기 한번 굽잖아요. 그렇죠? 생선이라도 구우면 이거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요. 근데 오랫동안 묻혀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검은 게 막 묻어있고 이러면은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또 요새는 또 철로가 뭐 너무 긁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위에만 긁어내고 이제 밑에 거는 막 긁어도 돼. 밑에 거는 안에 말고 밑에 거는 막 긁어도 돼. 그거 막 긁어내는데요. 쇠수세미로 긁어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힘을 주고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사이에 깨끗해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밑에 그거는 쇠로 하면 안 되고 긁으면 안 되고 밑에 거 이렇게 딱 긁어내면은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오래된 걸수록 금방 고기 구운 거는 상관없어요. 오래돼 갖고 밑에 굳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밑에 거 불 닿는 거 있잖아요. 밑에 그거는 해도 된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안에는 하면 안 돼요.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은 몸에 해롭다 그러더라고요. 제 말은 그 밑에 그건 너무 힘들어. 오래될수록. 그 새 거 사면 되는데 그죠? 좀 쓰다가 적당히 쓰다가 버리고 새 거 사면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뭐 드라마고 소설이고 이런 영화고 이런 데서 영혼이 바뀌고 뭐 사람이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가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인생 내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꿀 수도 없잖아요. 살 수도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깨끗하게 씻어야죠.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인격 안에 묵은 그 많은 마귀적인 것들 이걸 씻어내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깨끗해져요.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회당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져야 된다. 이거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항하지 않아야 되네요. 우리 안에는 저항하는 힘이 있어요. 저항하는 요소가 있어요. 반드시. 그때 그걸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편견과 고집들, 잘못된 삶, 왜곡된 인격,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들이 말씀에 정하게 만듭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마귀를 드러냅니다. 귀신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